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8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붙잡힌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이어서 오늘 9장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생활이 몹시 궁핍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보, 구제헌금 또는 그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고린도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약속하고 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범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열심과 그런 모범의 본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보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 후원 헌금, 구제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의욕과 마음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했고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교회 안에서 갈라짐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혼란된 것들, 거짓 교사들의 방해 공작 등으로 인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하면서 또 강조하는 것이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연보, 구제하는 헌금, 돕는 일, 이 일에 있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 헌금을 드리고 또 돕는 일에 헌신하고 할 때 그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 준비의 중요성, 이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디도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서 할 일은 그저 이제 그들이 과거에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했던 그 열정, 그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압박하고 강요해서 억지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추구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봉사를 하든 헌신이나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또 뭐 헌금을 하든 누구에게라도 억지로 강요하지 마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체면이라든지 뭐 자기 만족이라든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드리든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작은 부딪힘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요. 성도들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일들로 인하여 또 다른 선한 이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대신 일하는 것에 열심을 두고 프로그램이나 행사 자체에 열심을 두게 되면 그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들의 자존심을 흔들어댈 것이고 감정을 건드릴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고도 철저한 계략에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에 열심을 두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 이것들을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곧바로 주변에서는 엄청난 방해 공작과 협박과 조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좋은 목적,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 이 일들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여러 방해들로 인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의 그 귀한 헌신과 나눔이 중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교회에 참 오랜만에 들어와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시끄러운 일들이, 작은 이 갈등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사단의 방해와 협박과 조롱은 저와 여러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을 때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은혜 가운데 넘어갈 수 있으며 서로 마음 상하고 끝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품고 이해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후하게 나누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넉넉하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먼저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농사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사람이 적게 거두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착한 나눔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채우신다라는 그런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을 지금 인용한 말씀인데 잠언 19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주십시오. 저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투자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드렸을 때, 베풀 때, 나눌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위해, 하나님의 더 많은 이 일하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대가 있는 것은 좋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드렸으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드리되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베풀고 나누되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후하게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돕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서도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도 너희의 후한 연보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려운 지체들을 도울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또 후원을 하든 헌신과 봉사를 하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주목받고 또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드림과 베품과 나누는 그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섬기는 일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일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 선교지를 후원하고 여러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저를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 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일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단의 여러 가지 계계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작전과 공작 속에 주님, 우리가 상처 입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찬양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주님, 저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쓰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영혼 기쁘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